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왜 그 명령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변명을 합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꼬드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없고 하나님 탓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는 우리도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중에 잘한 것은 내가 훌륭해서 된 것이고 잘 못한 것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그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잘못에 대한 기준도 나고 정의에 대한 생각도 다 내 것이 맞고 내 생각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인데요. 자기 중심성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자기 주장이 분명하다 이런 뜻보다는 자기 주장을 아이처럼 때를 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은 자존감이 높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자만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나는 높고 너는 낮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에 빠져 있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7명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중 7명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인종 간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말할 것 없고 지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각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라는 거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도 사실은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에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한 희생과 주를 위한 고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희생과 고난과 헌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요.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주를 위한 헌신과 고난과 희생도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대서 씨가, 이름이 조금 재미있는데, 정대서란 분이 자기 중심성 벗어나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6가지 정도 나옵니다. 설교 노트 뒷면을 보면 그 중에 4가지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하여입니다. 이것을 탐욕으로 물든 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도 나를 위하여 쓰고, 시간도 나를 위하여 쓰고, 재능도 나를 위하여 쓰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사람들은 항상 나를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하여입니다. 탐욕에 물든 이기주의라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는 이기적으로 나를 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만 그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를 위한 필요에 집중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불행쯤은 별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행복하면 다른 사람 불행해도 돼. 이게 철없는 거죠. 철없는 자기애입니다. 버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을까? 이 공동체에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아가는데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거기를 가고 내가 이것을 사는 것이 내 배우자나 또는 내 부모나 내 자녀에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야 나를 제대로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건 편견과 독선으로 가득 찬 자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거예요. 물론 이건 착각이고 편견이고 독선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다고 여기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강요합니다. 남편은 대기업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이 말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남편의 지론은 뭔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아진다.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본다. 이게 남편의 지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아내에게도 강요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모이면 좀 수다도 하고 또 소그룹 같은 데서 모이면 말도 많이 하고 말도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또 설교를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한다고.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본래는 아주 명랑하고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남편이 있든 없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즐거움도 사라졌어요. 남편이 가진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 편견이 아내의 삶을 외롭게 만든 것입니다. 남편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불행한 결과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때로는 아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내 생각이 맞다고 내가 지금까지 실수하는 것 봤냐고. 아이들에게도 너는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해.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잖아요.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생각도 들어야 되고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주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결코 옳지 않아요. 그게 늘 옳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옳아. 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주님도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은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가장 옳은데. 이 생각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이 생각을 버려야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걸 우월감으로 쌓은 교만의 바벨탑이라고 썼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최근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로 이런 건 말로 하지 않고 표정으로 하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얘기는 참 기분을 안 좋게 하고 아주 교묘하게 기분을 언짢게 만들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럼 이것은 내가 너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자, 뭐 쭉쭉쭉쭉 얘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절대적인 우월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지 세상에는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지 않아요. 우월한 게 좀 있을 뿐이에요. 단지 경제적으로 좀 우월할 뿐이에요. 단지 외모나 학력이 좀 우월할 뿐이에요. 그냥 내 자식이 좀 잘 됐을 뿐이에요. 좀 더 건강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로 내가 너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유치한 것입니다. 이건 매우 교만한 거죠. 이제 우리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매우 중하게 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그에게 없는 작은 것이 나에게 있다고 그를 깔보는 것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맞서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의 운명은 완성이 아닙니다.
바벨탑의 운명은 아무리 견고하게 잘 쌓아도 무너지는 것이 운명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나보다 잘하는 게 있지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당신에게도 나보다 나은 점이 있지요,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늘 함께 지내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당신이 나보다 우월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항상 나보다 못해. 이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나중에는 자기만 남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 버려야 할 자기 중심성인 것입니다. 이걸 버려야 배울 수도 있고 진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진리는 길가에 돌멩이처럼 흔한 거야. 제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지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야. 허리를 굽혀야 돌멩이를 줄 수 있는데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이걸 내려놓고 겸손해야 진리도 깨닫고 겸손해야 배우기도 더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진리도 점점 멀어지고 그나마 배운 것도 다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겠죠. 또 하나 보십시다. 억울해, 불공평해. 그건 자기애에 사로잡힌 무책임한 권리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중에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많고 불공평한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호소하는 모든 억울함과 불공평함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무책임한 권리 주장으로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공평한 대우를 당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권리 주장이라는 거죠. 가끔 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억울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지 않나? 내가 너무 나 위주로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내세우는 것 아닌가? 살펴봐야 돼.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나? 나는 내 책임을 다 하고 있나?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책임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의미 없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생각이 가장 옳아. 내가 너보다는 낫지. 억울해, 불공평해.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좀 더
부인해야 할, 여러분이 좀 더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이 대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자기 중심성을 좀 더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최고지. 결국은 그거밖에 없다. 이 부분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언제나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또는 나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는 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야 결국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반대는 타인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타인 중심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는 그냥 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나만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소소한 행복이 많아집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옳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이렇게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생각, 이것이 편견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생각이 옳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의 생각이 옳다는 걸 인정하면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온전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모난 성품도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내가 너보다 낫지! 이거 엄청 날카로운 거거든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성품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인관계도 좋아져. 당신에게도 나보다 나은 점이 많지요.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면 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도 유익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르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좋아집니다. 나는 억울해,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권리 주장을 좀 내려놓고, 야, 나는 내 책임을 다하고 있나?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나? 살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뭘 배우면요, 초급반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상급반으로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초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다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급반입니다. 아직 생짜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고 있어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돋보이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 초급반입니다. 상급반으로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맞추어야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경우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이게 상급반입니다. 같이 상급반으로 가십시다. 상급반으로 자꾸. 그게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그래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가를 예수님은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최고인 겁니다. 우리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여러 찬양을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막 힘이 나요. 역전결이라 그런 찬양하면 막 힘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 하려고 하는 이런 찬양, 내려놓음,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찬양에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찬양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가십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안에 두르며 십자가 그리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그 능력과 나 내려놓으신 내 삶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니 그 길 가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을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할렐루야 하늘의 그 소리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그린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다시 한번요. 나의 삶도 내 삶도